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의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평안으로 충만토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슬픔과 고난과 모든 실수라도 합력하여 현재의 복이 되도록, 현재의 교훈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과거의 현재의 모든 잘못된 일까지도 미래의 결국은 쓴 걸음이 되어 미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현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리고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 범사를 경영하십니다. 또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 다 합력하여 미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구한 대로 이루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집안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인생이 복된 길,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22절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 끝나는 시간은 되게 집에 너무 늦게 가시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핸드폰에 그래서 알람을 2번 맞췄어요. 삑삑삑삑 하면은 그건 마치라고 제가 시계를 못 보니까. 근데 또 핸드폰이 꺼졌어. 아, 참 배터리가 나갔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벽걸이 시계 잘 보고 잘 맞추겠습니다.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후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말씀처럼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신다. 먹고 사는 인생사에서 고난을 다 통과할 때 그 고난을 잘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잘 영성사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성사역하는 분들이 신령해가지고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영성사역을 안 하시는 분보다 실수를 확실히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초자연적인 예지력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분들은 주어진 말씀이 다가 아닌데 그 말씀이 다인 줄 알고 그 말씀만 믿고 단순히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수를 안 해요.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살라.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그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계속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의 범절 갖추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수를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교훈을 갖고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쭉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 덕분에 이제 성경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산 사람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활용법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구약 성경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디모데 후서처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얘기가 나온 건데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완전히 안 된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육은 이제 가정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디모데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명한 대로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할 때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태어나면서 집안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됐으면 훈련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 실습하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어떤 걸 경험해요. 그런데 삶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삶의 고난의 훈련을 은사가 왔음에도 더불어 시키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가동이 되고 역사가 되는데도 고난스러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계속 사역 중에나 또는 나이가 모세가 중년이 됐잖아요. 40에 그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중년인 모세한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세는 빵세부터 40세까지 세상 교육 받았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유모가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시스템 자체가 세상 구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누구 밑에 있냐? 이건 0세부터 40까지는 애굽이었는데 40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족속 속에서 살아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에요. 이삭을 제일 먼저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나이 90에 아기를 낳고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두 번째 아기예요. 태어난 걸 보면. 그리고 애를 안 낳다가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이게 이제 사라의 향년인데 창세기 이게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3장에 막벨라 굴과 더불어 그 딸린 밭을 사요. 그리고 24장에 이삭 장가가게 하는 게 있고 25장에 보면은 이삭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서자들은 동방으로 보낼 때 그 동방의 아들들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이 25장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인 그두라를 부인으로 얻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또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럼 잘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137세인데 137세에 또 장가를 갔나 봐. 거의 146밖에 가지고 장가를 가지고 애를 낳더니 참으로 이게 신비스러운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 기억으로는 175세를 살았거든요.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6세인가 이렇게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죽기 35년 전에 장가 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애들을 쭉 나눈 애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인데 죽기 전에 애들을 낳고 애들을 동방으로 보내기 전에 교육을 다 시켜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족장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돼요. 그 제사법을 쭉 가르쳐주고 제사장이잖아요. 그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럼 조상인 미디안,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삭도 제사법을 배웠지만 미디안도 제사법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137세 이상 됐을 때 미디안이 태어났으면 100세에 태어난 그 이삭하고 거의 형제지간이지만 40년 나이 터울이 져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미디안보다는 최소한 40년 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뻘 같은 거예요. 40년 전에 태어났고 이스마엘까지 하면 50몇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시키면은 할아버지 뻘이죠. 이스마엘은. 미디안하고 형제인데 뻘이 이스마엘은 할아버지 뻘이고 이삭은 아버지 뻘쯤 되는 그런 나이 터울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미디안 족속으로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것은 광야 교육을 위해서 내버려 도망치게 하신 것이요. 미디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쭉 생활 교육을 받다가 80세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쭉 가르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순서이듯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선 80세에 성령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이 모세 얼굴을 못 볼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 그대로 디모데 후서에서는 가르치시는데 만약에 이게 모세 인생이 장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를 일으키는 포맷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나이들이 나오는 것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왔구나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에서 모세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명한.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모세가 하도 유명하니까 모세는 따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명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의 어떤 대표 샘플 모델과 같은 사람인데 이것은 고생스러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모세는 세상에서 고생스러웠다. 이 세상입니다. 애굽이 세상입니다. 이거 세상.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동방으로 이주했던 미디안 지파의 후손들 사이에 들어가서 장가 들고 살면서 생활을 세상을 떠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영성 생활에는 80세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은 40년 동안의 생활 패턴,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런 패턴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순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순서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순식간에 들을 수 있어요. 1초, 0.1초도 안 돼서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려면 모세 속에 있는 돌짝밭을 제하고 모세 속에 있는 가시밭을 제해야 되는데 모세 속에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모세 속에는 돌짝밭 같은 세상 교육이 있었어요. 세상 교육은 난 그래도 애굽의 최고 학자들한테 배운 거야. 애굽의 학자는 정말 지혜가 많어. 이랬던 돌멩이같이 어떤 무의식 세계 단단히 다졌던 그 돌멩이가 완전히 깨져서 옥토로 될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돌짝밭을 가졌고 길짝밭이 있어요. 그 심어지지 않고 그냥 단단해진 강팍한 마음이죠. 예, 사람이 발로 딛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그건 농사도 안 지어져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에는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가냐. 이 강팍한 마음, 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독한 마음. 강팍하고 독한 사람 마음에는
새가 와서 뭘 가져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는데 사탄이가 와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뺏어가고 마귀 생각 준다 이게. 누구한테? 강파가 단단하게 벽돌과 같이 된 땅에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을 모세 안에 있는 걸 다 기경하는데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삶을 세상에서 허용하실 때 이게 다 헛되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짝 지우면 21절에 좌로 행할 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좌로 여러분이 싹 치우치려고 할 때 살짝 처음에 치우치면 아니다 아니다 이러는데 더 좌측으로 치우치죠. 그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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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좌측으로 더 치우치죠. 아니다 이러면서 막 나오지는 그 우측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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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텔레비전 광고 선전을 기억을 잘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직도 기억나. 그러면은 요즘은 안 팔아요. 그 광고 없어.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음성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생스러운 삶을 쭉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만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말하신 음성은 성경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말하신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꽂힐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꽂힐 수 있는 마음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 이건 말씀은 성경책인가 보다 이래요. 근데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심이라는 것을 줄여서 말하심이 줄여서 말씀이 됐거든요. 그럼 말하시는 것은 글씨예요, 소리예요. 소리로 돼 있어요. 말하심, 말씀은 메이드 오브 소리로 돼 있다 이거예요. 소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딱 문자로 기록돼 있어도 이게 문자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리로 우리 영에 울려 퍼질 때 이게 기적이 일으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소리인데 이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게 콜이라는 이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맞나? 오래돼가지고 깨요. 하여튼 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의 음성할 때 콜이란 말이에요. 콜. 이 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분의 말하심, 거기서 신명기에서 그 말씀은 음성으로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분의 음성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건 강팍해야 되는 거야. 딱딱해졌다는 뜻인데 이게 길짝밭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을 못 듣고 육의 속성으로 반응하다가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은 마음에 의해 거의 결정되고 육체나 이 감각기관으로 되질 않아서 불구자도요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불구자인데 하나님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요. 장님인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거 볼 수 있고 무엇로요? 너희 마음의 눈으로 에베소서 1장에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각자 인생을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이 정결케 돼서 그걸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해지면 눈이 소경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타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타락했는데 저기 부인을 보내가지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 이랬더니 선지자가 늙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누워서, 이게 노인 선지자예요. 노 선지자. 근데 저 밖에 있는 왕의 부인이, 왕비가 가장에서 평민으로 가장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비야 어찌 가장을 하고 들어왔냐. 눈이 가려진 상태. 이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마음의 눈으로 백리밖에 걸 보는 거예요. 막 이런 거죠. 근데 그 현재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장차 될 일을 보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는 그걸 확증만 하는 거지. 귀도 마찬가지. 귀머거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귀머거리라도 육신의 소리는 안 들려도 마음으로 그게 들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마음의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삶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절이 완성될 때 21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일 기초적인 선지서에 근거한 방법은 현재 있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 또는 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나를 이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욥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래서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합해진다 이게 플러스 된다 이게 접촉이 된다 이게 마음이 합하다 이게 접촉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접촉이 뿌러지가 된다 이거예요. 전류가 찌직하고 이게 전기가 통하듯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네 가지 밭을 예수님이 얘기하신데 그 복음서에 있는 네 가지 밭은 선지자를 만드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네 개 밭을 전부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되는 것은 하나님 10년 후에 내 모습을 보여주소서 막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극하게 가난한 집에 나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요. 부자인데 망하기 직전에 살려주시고 망하기 직전에 살려주시고 부자는 부자요. 근데 부도 직전에 계속 몰리는 부잣집. 이거 사람 머리털 다 뽑히는 거예요. 예? 강냉이요. 호박엿이요. 이런 가난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일주일 후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살 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하게 성장한 집안의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나 권력자한테 시달림을 당하거나 막 이러면서 인간관계에 눌리면서 사는 부자들 있죠. 완전히 이게 좀 그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에 뭐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얻는데
얼른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얼른 가지밭에 있는 가지떨기나 엉겅퀴를 제거해야 돼요. 생활 염려를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재래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정로를 갈 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참 편한 거예요. 잘못 가는데 삑삑 그 길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몰라서 잘못 간다고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20절을 통과하신 분은 21절에 내비게이션 작동이 돼가지고 잘못 가면은 잘못 가! 이런 게 있어요. 난 어느 내비게이션을 딱 구경했는데 웃기더라고. 이 내비게이션도 별놈의 내비게이션이 다 나오는 거예요. 100km면 100! 이렇게 외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네가 쓰는 차에 붙은 내비게이션인데 그거 저거 뭐 웃긴 거예요. 3시죠? 그럼 갑자기 쭉 몰고 간대. 3시! 그러니까 잠을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 깨라 이거예요. 운전자가 잠 깨라. 100! 제한속도 100이라니까 100!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잠도 깨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가 잘못 이 속도가 오버가 되거나 길을 옆길로 가면 요란을 치면서 무슨 소리를 내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음성이 고생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별거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데 힘들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밭도 싫고 길짝밭도 싫고 도짝밭도 싫고 이제 그냥 옥토만 좋아. 아주 욕심도 없어지고 그냥 거룩해졌어요.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잘못 가도 빽빽빽 막 울리고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치우치지 못하게 정로로 갈 때 소리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치우쳤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걸 잘 맞받아서 지구력 있게 그 버틸 때 혜택은 영빨이 좋을 때 혜택보다 훨씬 좋다 이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뭐 은사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 모세의 2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3단계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영성사역 하는 분들이. 영성사역 하는 분들이 또 인생에 기구한 인생들이 많어. 스토리를 들으면 아주 인생이 기가 막히게 기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하는 거는 싫어.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인생이 싫어. 너무 기구해. 그러니까 뭔가 특별 혜택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만 찾다가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기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쌍하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 불쌍하고 남이 봐도 자기 인생 불쌍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늘이요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오래 참고 뭐 선하고 정리 그 상식에 통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초자연적인 것만 바래야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이게 중간 과정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빵꾸가 막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방 같지 않고 병원 같잖아.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 나와. 귀신 쫓고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꼭 다 병원 같잖아. 교회가. 병원은 나오면은
퇴원하죠. 다시는 병원 안 가지.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나갔어.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병 났어. 실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문둥병자인데 기도를 했는데 문둥병이 나왔어요. 진짜. 간증 집회 때마다 그 집사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문둥병자였습니다. 지금은 온전해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요. 또 다음 해 또 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제 지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니까 도무지 그 인생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욕상 다시 한번 가보시죠. 같이 목욕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 낫다니까. 그래도 같이 목욕.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병원처럼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제일 좋으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집, 그리고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식당. 예, 세상적으로 하면 식당 비슷하고, 영적으로 하면은 천국같이 이렇게 예배를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 요런 게 이제 저는 매주 다니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초기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굉장히 능력 오리엔티드 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능력 추구자였어요. 능력에 있으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보니까 모세율법에 다 있네.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거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이렇게 어떤 현상만 보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있고요. 치우칠 때 하나님 음성이 확 와가지고 잡아주시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 지금 치우쳤어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니까 5km 앞에 다시 우회전해서 도우셔야 돼요.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기득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 사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저주가 온 세상에 임해도 그 저주가 그 사람 집안에 오질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잘못 가도 내비게이션이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나 삶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꿋꿋이 참고 그걸 계속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이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쭉 나가서 온전히 인내를 이룬 사람은 잘못 갈 때는 내비가 켜져요. 그런데 이 20절 고난스러운 인생을 통과할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그러면은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미아가 돼버린 거야. 야 내비야 알켜줘야지. 그래도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답이요. 무답. 위험한 거지. 이놈의 내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비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가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비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성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에 맞춰서만 막 살아가는데 살짝 잘못되면은 이게 오지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고난스러운 삶을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럼 어느 길로 심지어 잘못 빠져도 하나님 음성이 좌편으로 치우칠지라도 이것이 정로란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우편으로 치우쳐도 이게 정로라니까 이렇게 21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난을 통과한
청년하고 삶의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청년하고 그 달라서 삶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를 해서 모든 범사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삶의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온 사람은 이삭의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던 것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이 와요. 고난을 치르지 않고 속성으로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21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썼던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젊어서 하나님이 멍에와 짐을 짊어주면 묵묵히 그것을 지어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지을 때는 마지막에 큰 영광을 위해서 청년 때 고생을 허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을 한번 20절 21절 두 절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고요. 스승이신 하나님이 숨질 않으세요. 이제 나타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또는 복음서에 있는 천국의 비유, 네 가지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 마음에 생활의 염려를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입지에 들어갈 때까지 생활의 염려가 올 때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기 위해서 가난을 겪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들볶아요. 시달리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유혹해요. 이럴 때 사람한테 선한 덕을 끼치되 사람의 악한 기운이 자기를 덮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정결케 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그런 상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편으로 치우쳐도 좌편으로 치우쳐도 내 뒤에서 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귀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계속 여러 번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선지서에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서에 있는 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귀인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제 생기냐? 악한 세상의 풍파를 겪고 의로운 가운데 자기를 세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티칭할 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초급 수준의 영성 사역자 수준으로 되는데 연세가 많고 경륜이 높은 연세가 아주 많아지시고 인생을 다 겪으신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젊어서 이제 체력도 좋고 고집도 세니까 금식 기도해도 억지로 많이 하잖아요.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재리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금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 느끼면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리고 마귀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헷갈리고 이렇게 헷갈리는 단계에서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인생을 쭉 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온단 말이죠. 보통 초기에는 뭐든지 가능하게 열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구나 이러는데 경륜이 어느 정도 차면은 가능한 길들이 쫙 보이면서 가능하다고 다 유익을 주는 길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능한 길이 다 열리고 그래도 이게 덕을 끼치지 못하니 이것이 세 번째 길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는 20절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급한 거라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딱 잡아야 되니까 뭐가 열리면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그러고 딱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는 어린이가 있고, 음식이 쭉 차려 있는데 자기 몸에 150세까지 살 걸 계획해서 초자연적인 절제력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다른 거라 이거예요. 불량식품이라도 맛이 좋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물론 가한데 다 유익을 주질 않아요.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절제력이 없으면은 음성도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절제력은 언제 키우냐? 영의 세계에서 키우시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거 제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 거 잠깐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예요. 타락 전에는 임의대로 동산의 실과를 먹으라 이러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3장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이것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아 땅에서 가시덤불이 났지? 네 마음속에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가 있구나. 자 보거라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니?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이건 뭐냐면 아담의 마음밭을 지금 자연계시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땀이 흘릴 정도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땀이 흘릴 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떻게 먹고 살고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호와의 예언을 통해서 돈 버는 길을 얻어내는 사람은 거의 90%가 가짜예요. 하나님의 이 돈 버는 것은요,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다 돈을 차지하게 해주시도록 임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사람한테 계시가 내려서 그 사람이 일하는 와중에 그걸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음성이 나서 어디를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음성이 안 들려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과 연관돼서 돈이 걷어질 수 있는 것을 계시로 그 일하고 땀방울이 흐르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지 땀방울이 흐르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창세기 자연법에 안 맞게 이 경제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 내가 다 속아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요하게 되는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타락해도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경제활동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집중해서 땀 흘리고 있을 때 그 영역을 다 장악을 하고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통치자로서 쓰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돈 받으려고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돈 좀 주세요. 한 달 동안 대통령으로 일했어요. 청와대 직원 여러분.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도 당선이 돼서 청와대 일을 막 한 거라. 월급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대통령이 필요한 재정을 국가 재정에서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거든. 지금 국가 위해서 일하거든. 뭐 자녀도 없어.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뭐 국가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공적인 공무 집행할 때 국가돈 그냥 쓰는 거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다 국가에서 나와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활동하는 어떤 사회 영역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권력이 임하면서 다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준다는 건 단순히 얻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살아라는 뜻이 넘어서 땀을 흘리면은 토지의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얻게 된다는 자연법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보내시죠. 그리고 뭘 해요? 에덴 동산은 이게 있어요. 창조 때 전 온 세계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죠.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시면 거기에는 천국의 모든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세요. 이건 뭐냐면 토지를 갈면서 자기 아담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 태초부터 있던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유 4가지를 얘기하실 때 그것은 은혜와 진리에 속한 건데 창조 때 그 음성을 아담에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또 얘기하시지만 타락 전에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은혜와 축복의 땅이고 타락하면은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고 밖으로 나가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경은 저주받은 단순한 그 형벌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땅을 기경할 때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가르쳐주는 교도소다 이거예요. 도를 교육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교도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도소 다 보내세요. 먹고 사는 거 힘든 온 천지가 다 교도소인 거예요. 창살 없는 교도소.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때부터 그 인생들은 다 교도소인 거예요. 창살은 없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도소라. 에덴 동산 밖에 회사 안에서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지금 재벌 총수가 바뀌면서 45세 이상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재벌 총수 2세가 재벌 2세가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다 잘린 거예요. 근데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잘렸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럴 때 뭐가 잘못된 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를 교육하는 장소다. 교도소다 이게요. 물론 이거 한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저기 철창 있는 교도소하고 한문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도를 교육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온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고생의 떡과 환란의 물을 마실 때 그게 교도소다 이거예요. 뭔가 도를 교육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도를 완전히 교육받은 사람들, 인생의 교도소에서 완전히 터득한 사람들은 잘못 가면 바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 앞에 청년들아 허리를 숙여라 이 소리. 예, 좀 이상하다 이러면 실제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집안 어른이 좀 그거 이상하다 이러면 이상한 거 맞아요. 그거. 영성이 그래도 저 10몇 살짜리가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몇 살짜리가 틀려요.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인생을 다 사신 분이 딱 보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치매 걸리신 분 빼고. 치매 걸리시면 이게 말이 안 통하지. 치매 걸리신 분 빼고 자손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전도서 그대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소위 말씀하시는 일반 은총이죠. 그러면은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보게 이렇게 은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은혜가 내려요.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 밖에서도 능력이 있다는데 기독교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불신자라도 욕심이 없고 남을 위해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허용하셔요. 불신자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방식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면서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 30장 보세요. 30장 아까 20절을 읽으셨죠? 21절에 우편 좌편 치우쳐도 내비게이션이 막 코치해 주듯이 그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좌편이나 우편으로 치우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개야 이러고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냐면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치죠. 그러면은 편안한 느낌이 점점 없어지는 식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요게 하나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우편이다 이러고 우편으로 확 핸들을 꺾었어요. 근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계시 받았는데 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의 틀린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삘이 맞으면은 정확히 평화와 의로움이 넘쳐나야 돼요. 죄가 점점 없어 그 길을 하나님의 필 받은 길이 맞은 그 계시가 맞으면은 가면 갈수록 그 길을 가면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죄를 점점 멀리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 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편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안심이다. 이런 평안함이 막 물밀듯이 밀물같이 몰려든다. 이게. 근데 필을 받았어.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 얘기는. 불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이러면서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는데 자꾸만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계속 하는데 그런 필을 잘못 받은 거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자기 인생에 접목해야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어요. 각자의 경제 문제 갖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근데 경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성공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 여쭈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기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먹고 살아도 평화를 위해 먹고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심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 땅에는 인간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느 직장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구할 때 주위 모든 분들이 여러분 직장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기도할 때만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출세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음성이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선지자 이 두 가지 계명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내 미래 직장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 있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예수전도단에서 나는 이제 청년 때 예수전도단 좋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데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데니까 뭐 CCC나 내비게이터보다 예수전도단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초기에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재정이 공급돼야 되면 그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자기의 재정 충당을 위해서 하나님께 음성 들으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 부류가 나와요. 그럴 때 초기에 선교사님들처럼 기도하는 마음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정이 몰려올지를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을지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 말라 이랬죠. 나누어 주어라.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목적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혼란이 안 오는데 내가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서 재정이 오는 식으로만 계속하고 더 이상 나가질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잘못된 쪽이 뭐냐면 그 끝으로 가면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이거를 나도 경험을 했다니까. 잘못된 음성이 온다니까. 실제 잘못된 음성이 와요. 제가 부름받은 게 가난한 집을 아버지 어머님들이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경륜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완성과 시작으로 이게 딱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치 않는 건데, 내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런 거예요.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우리 교인 가족분들이 망한 집이 4가족이 생겼어요. 그 뭐 가난한 집도 있고 뭐 어려운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교인들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마련해 주자 하려는데, 그건 좋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모았던 돈을 300만 원, 400만 원씩 모았던 돈을 다시 교인들한테 돌려줬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다시 돌려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 목사가 저 거짓 선지자하고 다니는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망한 집이 내 집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극빈교회였어요. 극빈교회인데 또 나눠주는 것도 많이 해. 예, 나는 돈 같은 거를 뭐 걷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헌금이 생기면 다 어려운데 나눠주고 그랬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도 내 부르심에 안 맞는 어느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집안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를 목사가 예수원 무슨 지도자처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수원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각 집안의 어르신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를 목회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 있거나 망한 집이 있으면 망한 위치에서 그 집이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하면은 더 연합이 잘 돼요, 집안이. 좀 슬픈 일이지만.
슬퍼도 망했으니까 연합이 잘 되고 뭐 급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음식에도 줄이고 목말라요. 그렇게 되면서 팔복 비슷하게 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가난한 건 나쁜 거다 이러면서 내가 자꾸만 부자 되게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실수를 했냐. 거지가 아니거든. 가정은. 거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정 자체는 자립 기반 자체 스스로 일어나는 권능이 있어요. 이 가정의 신비는 뭐냐면 아무리 가정 가난해도 가족끼리 응집을 하죠. 그러면은 소재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텃밭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건강하도록만 목회를 해야지 내가 가정이 돈벌이 하는 걸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오버센스란 거지. 내 부르심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착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음성이 이렇게 올 때 확신이 와. 잘못된 음성이. 이게 음성이 올 때 확신을 갖고 온다니까. 구원의 확신 비슷하게 부자 될 확신, 가난한 집이 다시 재건될 확신. 그건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된 것도 아니요. 성벽을 뭐 재건하자 그런 것도 아니요. 근데 일단 그건 집안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교인이 아니고 뭐 그 저 고아나 그 구걸하시는 분 도와드리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멀쩡한 집안들 도와드린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집안이 부자 돼서 교회 헌금하는 게 낫지 교회가 부자 돼가지고 집안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남은 돈 있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세팅해 주시는 포맷을 내가 넘어왔어요. 부르심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다른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음성도 영분 변력이 약한 상태에서. 근데 은사는 내가 많아서요. 신유 집회하면 신유 집회가 다 되고 귀신 쫓으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예언을 하면 또 예언이 다 맞네. 시험 본 아이예요. 쭉 예언을 해. 아, 이 아이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얘는 이런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놀래 자빠져요.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약간 신령했다니까요. 신령했는데 음성이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이 다른 게 들어올 때 분별을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영역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근데 영적 교만할 때는 그게 왜 파악이 안 되냐면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한다, 나쁜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오버센스란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냥 막 참견하는 게 많은 걸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요. 순 한글로. 근데 그 오지랖이 넓듯이 착한 일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한 가지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 한 가지나 몇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제일 좋은 것을 마리아는 취했으니 이걸 잃지 않으리라.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데 너무 오지랖을 넓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예수님 마리아 저 게을러 먹었어요? 아, 지금 언니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거 궁뎅이가 이렇게 무거워서 되겠어요? 마리아를 야단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마르다가 이제 오버센스 해가지고 오지랖이 너무 넓으니까 영적 교만이 왔을 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영역,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코치해 주시는 그 원리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교회는 넘어간다는 뜻이고 마르다는 저주받은 여자고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마르다를 거쳐 마리아 식으로 가는데 처음에 나온 딸이 초기 교회 현상이고
나중에 태어나는 딸인 마리아,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교회의 현상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교회가 바뀌는 모양새를 모델로 하는 예언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건 어떤 인물 두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죽은 자가 살 줄 아냐 이랬더니 마르다는 교리에 의해서 내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근데 마리아한테 마리아한테 할 때는 죽은 오레비가 실제 살아나는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준비시키는 어떠한 인물로서 교회로서 그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사건을 처음엔 믿어요. 마르다처럼 교회가. 그러다가 자기와 연관된 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교회로 나중에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허물을 벗듯이 원래 있던 교회가 마르다였는데 오래 묵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오래 묵은 교회. 그리고 리뉴얼, 새롭게 됐을 때 마리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에스겔에서 23장에서 27장 사이에 음란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인이 나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점점 타락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단계별로 거룩해지는지를 얘기하는 두 여인은 마르다와 마리아인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지옥 가는 미련한 처녀들의 코스를 얘기하는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느 식으로 더 성장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인데, 반드시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할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반드시 자기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신명기의 복으로 모든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건 실제 맞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일으킬 때는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가난을 돌파할 때는 실제 일을 해야 돼요. 어디 투자를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초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회사가 무너지는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고 회사가 사람을 잡고는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니까 회사 자체가 이 사람의 의지에서 회사 운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난해서 돌파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 귀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사람 세우시고 그 다음에 돈이 오게 하시지, 절대 투자를 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해요? 그 사람이 투자한 투자금이 귀한 거예요. 투자금이 귀한 거라 그 사람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터를 주시는 경우와 일터가 아니고 투자를 할 처소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하는 처소는 가난한 사람, 부자는 모르겠는데 가난한 집안에는 절대 투자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 가난한 집안의 돈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멸시천대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재산이 갈취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막 이런 하나님 음성 듣기 세미나가 막 나올 때 90% 이상은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일으켜요, 거의. 예, 어디 투자하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업 문제로는 교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투자하세요 이렇게 할 수준이 되려면 자기 소유를 가난하게 다 나눠주고 줄을 쫓는 단계가 되면은 어디다 하시면 당신 가정이 부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전혀 안 구하고 가난한 집안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에 혹시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거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해주실 때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그 가족 식구에게 직통계시로 경제적인 근원을 찾게 하시지, 교인이나 목사를 통해서 어디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 어디 투자하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디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진짜 대박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돈 노리고 선지자한테 달라붙어요. 그럼 선지자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타락시킬 예언을 선지자한테 안 주셔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한테 다 달라붙잖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한테 다 달라붙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죠. 기도하러. 그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아다리가 맞는 식으로 대박이 터졌어.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거기에 확 몰릴 때 반드시 긴급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 기도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운동을 해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부자 되는 식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박이 터졌어요. 오병이어가 터졌어. 복인 넘쳐났어. 그래도 다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은 까닭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요한 어떤 복이 터지잖아요. 그럼 뭐에 들어가라? 기도 운동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서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이 많으니까 뭐가 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최원유 목사님이라고 그 헌금이 있으면은 지하실 교회 목사님들한테 양복 한 벌씩 다 해줬어요. 그리고 환기 시설을 해줬어. 환기가 안 되니까. 반지하 말고 진짜 지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김포에 있던 교인들이 갑자기 최소한 10배 이상 부자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유명했어요. 15년 전에 유명했어. 또 거기 갔지. 교회 개척한다는데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교회 개척하나 그 내가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내 성향에 맞게 목회를 한 거예요, 전. 근데 이제 한 가닥씩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딱 세미나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수천 명씩 모이는, 그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수천 명 모이는 거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부자 된다니까 60명에서 교인이 2,000명으로 부른 거예요. 전부 부자 되려고 그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망쳐 버렸어. 도망쳐 버렸어. 예. 2,000명에서 한 100명, 200명 수준으로 도망쳐 버렸어. 예. 강 건너가 버렸어요. 한강 이남에서 하다가, 김포가 한강 이남인데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일산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헌금 거두면은 그게 상가 교회였어요. 옥상에서 돈을 뿌려. 현찰 3천만 원을 가져가라고 뿌려. 돈 쓰레기라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미쳤다 이랬지. 그런데 또 밑에서 다 주워. 교인들이 저 돈 없어지면 안 된다 다 주워. 그러면 옥상에서 목사님이 3천만 원, 돈이 뭐합니까? 사람이 귀하지 어떻게 돈이 귀합니까? 이러면서 막 버린 거예요. 헌금에 거저지만 굶는 국가 가지고 빵으로 다 나눠주고 막 이러거든요. 태풍 매미호가 뭐 해가지고 다 수재민 났다 그러면 집 지어주고 쌀 포대주고 막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한 거지.
3천만 원이니까 막 확 옥상에서 뿌렸는데 2,500만 원은 교인이 밑에서 다 죽고, 내가 들은 얘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은 없어졌대. 근데 그 사건 이후로 2단이네 3단이네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 봤는데 정확하게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60명 교회인데 6만 명 교회보다는 잘하신 거예요. 이게. 예, 적은 숫자인데 큰 숫자 모인 것보다는 잘. 근데 이제 계속 부자 되는 코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 그 뒤에는 복된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꿨대요. 행복한 교회로. 복을 오부지게 받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야 된다. 복 받으면 뭐하냐. 근데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는데 뭐 부자가 되는 그게 와도 그때 기도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식으로 가야지, 누가 선지자가 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막 이럴 때 그걸 의지해 살면 복의 중심이 못 돼요. 반드시 자본주의에서 돈을 취하시면 여러분 가족이 취하셔야 돼요. 가족이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취하면 그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요. 그래서 경제 자리권은 굉장히, 경제 자리권이 없으면 인권도 소용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독립이 안 되고 그 가족이 스스로 자립이 안 되면 그 가족은 다른 가족에 묻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땀 흘리는 원칙, 자기가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원칙,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무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심하고 쉬면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평화가 이루도록 할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데, 손이 일할 때 계시가 와요.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사람에게 계시가 와요. 일을 안 하면 계시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공부 잘하게 하는 계시가 안 와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꼭 그래요. 예. 성령 받지 않았을 때 나는 수학 정석을 풀었어요.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기도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안 풀려. 기도를 안 해도 여전히 안 풀려. 아시겠죠? 뭔지.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전에 못 풀던 수학 정석을 딱 폈어. 오래된 책. 거기에는 내가 못 풀었던 체크된 문제들이 있어요.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풀었어. 여전히 안 풀려.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이걸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고 딱 봤더니 2초 안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딱 보이더라고.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기도를 딱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수학 문제를 펼 때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음 문제 역시 안 풀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역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머리가 수학 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도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푸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고 싶냐? 그렇게 체험시켜 주시죠. 수학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보면 다 풀려야 돼. 예. 기도해서 언제 한 문제 한 문제 기도 맨날 해. 시간 가게. 그냥 다 풀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버는 능력 받을 때는요, 기도하고 500만 원, 기도 열심히 하니까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아라 이러는 타이밍이 오면요, 주체를 할 수 없게 돈이 들어와요. 기도를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올 시즌이 아닌데 돈 받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에 맞춰서 할 때만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올 때, 퍼부어질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시즌이 와요. 근데 그것은 어느 몇 년 동안만 와요. 이 추수할 때도 가을철에 왕창 걷죠. 돈도 똑같이, 농사법하고 똑같이 와요. 일생에 청년 때부터 노인에 이르게 꾸준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올 때 그때 이야 영원히 들어오나 보다 이러고 하면은 배짱이가 되는 거고, 확 들어올 때 잠언서에 개미를 보고 배우라.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저장해서 딱 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를 개미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이사야서 30장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래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읽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시작. 타인이 입힌 은과 금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입혔던 것을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불필요하게 모든 재정과 시간과 정성을 좀 먹었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게 은과 금이 덮여 있어서 존귀한 비싼 물건으로 된 것을 허접하게 여기는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차를 소나타를 딱 갑자기 청년 사업가인데 소나타를 샀어요. 근데 소나타에 수천만 원짜리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쿠스 값만큼 거기다 치장을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타를 사고 아예 처음부터 에쿠스를 사지, 소나타를 산 다음에 에쿠스 구입하는 돈, 그 갭 있죠. 소나타랑 에쿠스 차이 나는 그 돈을 전부 이상한 타이어를 끼고 이상한 오디오를 장착하고 이상한 지붕을 얹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차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다 허접한 짓 하듯이 그런 느낌을 그 헛된 짓을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것들 나가라 이러면서 돈을 처분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정로를 따라가는 사람은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을 이렇게 블러킹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이 물건이 사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물건을 섬기는 것은 다 스톱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동차를 섬기는 거, 사람이 회사를 섬기는 거, 이거 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사람 섬겨야 됩니다.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회사원들과 그 회사 주인인 사람의 집안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그 개인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은데 회사 잘 되면 뭐합니까? 일거리 생기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치장했던 은과 금을 나가라 이러면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역할을 하거든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의 거짓 선지자 삼가를 할 때 이사야 30장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룰을
표현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읽는 게 쉬워요, 예수님 설교 듣는 게 쉬워요? 예수님 설교가 훨씬 정확하고 훨씬 적용하기도 편하고 완전하고 오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성경 교사가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쏙 하고 지나가요. 이건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30장 말씀을 완성하는 책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음성 잘못 듣는 사람들이 선견자가 나타날 때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건 뭐냐면 옳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부드럽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게 선지자 활동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악한 세상한테 칭찬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너희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한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선견자들은 부드러운 말 해라. 정직히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자녀가 듣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건데 자녀는 무엇을 하기보다도 아빠와 그냥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네 가지 밭 종류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시는 소리를 던져서 씨는 뿌리셨다. 근데 못 알아들을 뿐인 거예요. 좋은 땅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은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8.15 광복 구절.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지키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데 복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더디게 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만 재정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달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재정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다음 달에 경험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경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경우라 이거예요. 재리의 유혹이나 생활의 염려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염려하죠. 그래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냐면 나쁜 일하고 사치양락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그건 재리의 유혹이 있어도 안 들려요. 생활 염려를 일단 하면은 음성이 안 들려요. 이 생활의 염려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와.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을 안 해도 참새가 일 안 하지. 창고에 저축도 안 하지. 근데 목이 쉬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빠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도 먹고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빠가 좋지 않은 직장으로 옮겨서 생활비가 줄어들었어.
이런 말하는 자체가 생활의 염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직한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자원봉사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직접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청년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직접 받는 게 좋지. 더 좋은 것은 아이의 기업을 얻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 루트를 장악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흘러들어오는 길목에서 그냥 돈을 수거해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밑보여가지고 그냥 대우그룹이 날라갔는데 그 전에는 김우중 씨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게 친해가지고 잘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돈 버냐 물어보면은 그냥 돈 버는 길이 보여서 미리 거기 가서 쓸어 담는데요.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을 해가지고 쓸어만 담는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쉽게 버니까 정주영 회장이 김우중은 엉터리 사업가다 이랬어요. 정주영 씨는 공장 짓고 뭐 짓고 막 이렇게 프렌트를 지은 다음에 돈 벌잖아요. 김우중 씨는 공장도 안 줘. 망하는 거 인수한 다음에 운영만 싹 바꾸면은 다 떼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먹는 식으로 김우중 씨는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정주영 씨가 김우중 씨를 막 공격을 했다고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예. 근데 돈 벌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와이셔츠 뭐 공장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리냐 이거예요. 예? 아무나 저기 그게 돈 벌리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리게 해준다고 신명기 말씀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지킬 때 빨리 뭐가 안 와요. 그럴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8.15 광복절 9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8장 15절 누가복음이에요. 누군가 8.15를 얘기했어요. 예, 누군가 8.15를 얘기했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딱 지킬 때 마음에 그 말씀이 왔어요. 나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시절이 온다. 나는 성읍을 얻는 때가 온다. 성읍을 얻는다 이거는 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마을 자체를 먹여 살리는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 집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려워지면 마을 사람이 다 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기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포지션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신명기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이런 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해서 얻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땅은 세 가지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나쁜 땅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세대는 이 나쁜 땅들이 주류가 돼서 허탄한데 귀를 돌리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대개 설교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때를 얻건 못 얻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죠. 말세에 사람이 간사하게 돼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시기냐? 모세의 세상 교육 받듯이 세상화 돼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은 세상에서 전도할 필요성이 없게 집안 식구끼리 미디안 집합끼리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음 주에 싹 망해도 여러분 집안 식구끼리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폐쇄회로 자체를 마련해 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위스가 있죠. 스위스가요 산악지역이에요. 항상 경제활동을 외부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홀가닥 망할 때 땅 파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스스로 산속에서 고립돼서 살아갈 수 있게 다 이걸 해놔요. 스위스는 항상 이걸 해놔요. 전쟁이 나서 스위스 역사가 계속 용병으로 외국 자본을 벌었어요. 청년을 외국의 전쟁터에 보내서 돈 벌어서 온 거예요. 돈 벌어서 오면 여기 산속에서 뭘 해요? 시계 수리하거나 자기가 뭔가 집중하는 일을 해요. 시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식량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그 구를 만들어서 지하에 집이 또 있어요. 이 스위스는 겉에만 집이 아니고요. 그 밑에 지하 그를 파가지고 지하 세계를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히틀러가 스위스 점령을 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하면은 아주 오랜 시절 전쟁을 오래 해야지 스위스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악지역이고 이거 힘들기 때문에 스위스 자체가 영세 중립국이 되도록 어느 국가든지 스위스하고는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하고 경제활동하죠. 근데 사람들 경제활동이 다 스톱 됐을 때 여러분 집안 식구끼리 딱 살 수 있는 코드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키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키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유지시키는 일을 활동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하고 계시면 돈벌이가 안 돼도 돈이 오게 돼 있어요. 요 두 가지 활동은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럽의 귀족들이 수백 년 가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업이 수백 년을 가요. 근데 요즘은 재벌 집안이 수십 년밖에 안 가죠. 옛날보다 죄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네오 귀족이라고 그래요. 예. 네오 노블맨.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귀족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하늘나라 귀족들을 집안별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 월세 낸 다음 주에는 농촌교회나 지하실교회, 개척교회 하시는데 교인들 방문해서 11조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걸 나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요. 예전에는 헌금 남으면 내가 갖다 드리거나 뭐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식량 배달하고 그랬는데 그냥 교인분들이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헌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무상통하면 같은 교회가 영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재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복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전쟁이 자주 소문이 나요. 월드컵에 사람이 미치는 건 전쟁하고 싶은 욕구를 월드컵 축구 경기로 대리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기질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기질 못하고 오니까 엿 먹어라 이러고 엿 던지고 이러죠. 인천공항에.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은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순수한 목적에서 하질 않아요. 전쟁은 점점 더 국가끼리 많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돈이 없고 직장이 없어도 평안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돈이 많이 벌려도 이것이 언젠가 꺼져 버려도 집안 자체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항상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음성이 들리는 집안이 있고 환난의 고난의 떡과 물을 통과하지 못한 집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더 정로다, 이쪽이 더 정로다, 하나님 크게 외쳐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써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세를 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을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질 때에 대비하여 우리를 부르러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에게 평화로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와 하늘에 온전히 이루어져서